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 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쪽에는 양이요 한쪽에서는 그 염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삶은 좀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면 미모도 하나의 평준화가 된다고. 30대까지는 누가 좀 이쁘다 좀 그렇다 그러지만 4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40대가 되면, 중년이 되면 좀 비슷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면 하나의 배운 자도 또 못 배운 자도 사실은 그 지성적인 것도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또 60대가 되면 하나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70대가 되면 하나의 정신적인 것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조금 낫다 뭐하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는 거지요.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있다는 거지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육신의 삶은 내가 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돈을 좀 못 벌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것은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마쳤을 때에 너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야. 지난 주간에도 함께 말씀한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성공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오른편에 양으로 왼편에 염소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양은 의인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지옥에 가는 자들의 모습은, 형별에 가는 모습은 하나의 염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의 반열에 서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오른편에 두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말세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나눠집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둘로 나눠지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말세 집안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양쪽에 선다라고 하였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지,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요새 우리 곳엔 이게 생화예요, 조화예요? 생화예요, 조화예요? 생화입니다, 여러분. 생화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는 생화를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아니까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조화가 진짜처럼 나오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생화도 이 조화도요, 이 가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냄새 맡아보기 전에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오렌지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오렌지는 촥 갈라서 짜면 아주 그 오렌지 주스가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렌지면 내가 교회에서도 짜면 오렌지가 나와야 하고, 내 직장에서도 오렌지가 짜면 오렌지가 나와야 하고, 내 모든 것들에 어느 가든지 이 오렌지는 어디 가든지 상황에 다른 것이 없이 그 오렌지 주스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35절과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소자 중에 그것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보살피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예수를 믿고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인이 되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외투를 그것을 꺼내서 반을 잘라서 그 참 춥고 떠는 사람에게 그것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두말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거 왜 놓으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건 마틴이 나한테 준 거야. 마틴이 나한테 준 옷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 19장을 한번 말씀을 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선행을 감당하는 것을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호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연장자가 다비다 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비다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옷을 만들어서 이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겉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그랬었는데 그 다비다가 병으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당시 목사님 아닙니까? 와가지고는 그 울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옷을 지어주었어요. 우리가 헐벗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옷을 그렇게 지어주었는데 그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좀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렇게 좀 주위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유 잘 죽었지, 그래 속만 썩이다가 잘 죽었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그래 잘 죽었지, 아유 살아서 뭐해,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다비다는 진정으로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베풀지요, 상황이 좋아지면 나누지요.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그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공황이 미국에 있었을 때에 한 실직자의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 실직자가 이제 경제공황이 이루어지면서 직장을 잃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노숙자 신세가 되어져서 정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정말 이제는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빵집 앞에서 사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빵 사 먹게 좀 돈 좀 주세요. 몇몇이 지나갔는데 어느 여인이 그에게 일부를 주었습니다. 일부를 주었는데 일부를 준 것을 가지고 이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삽니다. 빵 하나에 50전에 주고서 그것을 샀는데 50전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거스름돈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바깥에 자기와 같은 노인이 그 어려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돈을 50전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빵을 또 사러 들어가서 빵을 하나 사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곳에 시문팔이 하는 그 소년에게 그 빵을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옆에 길 잃어버린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것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 노숙자가, 자기가 이 실직을 당해서 노숙자가 그것을 물끄러미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일불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일불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것이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을 갖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강아지가 그 목에 달려져 있는 것이 잃어버린 강아지였는데 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집은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에 그 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참 고심하던 그곳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개를 찾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실직자가 되어졌고 왜 그렇게 하나의 홈리스가 되어진지를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자체 주장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직장에 격리직이 하나 필요한데 당신이 격리직을 하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한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납게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삶을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그렇게 쇠퇴했습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에 많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주들,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누지를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나누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을 억지로 나누는 거예요. 억지로 나누게 하고 일하지 않고 자꾸 나누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쇠퇴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주들이, 돈 많은 지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나누지를 않게 되어지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나눠지게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산주의에 먹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삶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그 스피릿이 있어요. 그 영혼의 삶이 보면 우리 미국은 그래도 흥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재산의 한 500억 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500억 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500억 불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30만 불보다 커요. 500억 불. 300만 불보다 크고요. 3천만 불보다 크고요. 10배로 날아가는 겁니다. 3억 불, 300억 불이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 500억 불에 300억 불을 그것을 기부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한 거예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배서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300. 그리고서 그가 나머지 그 재산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95%를 사회에 그것을 기여하겠다고,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고, 그리고 5%만 자손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거부지요. 그 사람이 435억 불을 내놓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따로 재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재단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또 월급 나가고 여러 가지로 그러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것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이것이 하나의 미국의 하나의 나눔에 대한 스피릿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인데, 점점 우리가 좀 안타까워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로 이게 유럽의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민자들 받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서 살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서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인데 안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아직은 미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 미국은 그래도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눔의 그것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도 너무너무 이뻐서 많은 문난성들에게 참 선호의 대상이 되었고,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도 하였던 그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의 모습은, 그 여인의 모습은 겉모습이 화려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의 삶의 명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언들이, 그의 삶이 나중에 그 훌륭한 여배우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의 홍보대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남겨준 말이 귀합니다. 몇 가지만 보면 그랬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그랬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풀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베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우리 지난달에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31장까지 되어져 있는 잠언서 말씀에 매 장마다 너의 입을 가지고 그 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폭력이 상당한 겁니다. 손으로 쳐서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미소로, 우리의 말로 그것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분을 든다고 하면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모든 박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내가 20세 때 30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나의 자신의 삶을 위하여 얼만큼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불교, 유교,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하나의 비교한 것을 어느 책에서 보게 되니까 불교는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지요. 헐벗고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 석가가 지나가면서 나무다별 감샘보살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공자가 지나가면서 군자는 대로행인데 조심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유대인을 돌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가운데에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하러 가는 그 찰나에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다가 그걸 맡겨주고, 그곳에 2데나리온을, 그 당시에 2데나리온이면 두 사람의 하나의 인건비인데 주막으로 말하면 24일간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여관비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냉수로, 때로는 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심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38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